지난주는 전도자의 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전도자의 스케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걷는 전도운동을 예수께서 설계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시고 또한 예수께서 완성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자, 전도운동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모토나 우리의 구호 아니면 교회나 교단, 교계를 위한 어떤 스케줄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잠하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서론 부분에 좀 계획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데 이것이 절대 언약인 것을 특히 우리 양문교회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은 아니다 이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한 형편이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도 뭐냐면 무능했고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 무능했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대인 사이에서 막 여러 가지 혼란이 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보고 했던 얘기죠. 뭐라고 얘기죠? 저는 저 사람은 어부가 아니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겠죠. 무능하지 않냐? 또 가난하지 않냐? 또한 배경이 없지 않냐? 그리고 실력도 없지 않냐? 이랬어요. 근데 형편이 이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핍박이 일어납니다. 또한 환난도 일어납니다. 핍박과 환난은 조금 다르죠. 그 핍박은 좀 개인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면 환난은 시대적인 문제거든요. 예수 믿는 것을 내가 핍박받는다. 이건 핍박이고요. 국가 전체가 이제는 전 세계가 탄압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환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절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형편이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핍박과 환난이 계속 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 너무나 절대 불가능인데 해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20절에 이렇게 됐겠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는데 함께라는 해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최고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단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가 원하는 응답, 네가 원하는 해결, 네가 원하는 거 다 응답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너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모든 응답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말씀하시면서 해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아는 사탄이요 속이고 무너뜨리고 이것 하나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구절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진리에 서지 못하게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단이 딱 하나를 속이는 겁니다. 뭐냐?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뭘로 고치셨냐? 여기도 해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사역을 했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뭘 했길래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응답이 있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겁니다. 이 사단이 속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사단을 세상 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딱 하나를 막는 겁니다. 딱 하나. 뭘 막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막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단이 속이는 게 뭡니까? 형편을 딱 보게 만듭니다. 눈. 야, 네가 그렇게 가난한데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네가 그렇게 무능한데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배경이 없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겠다. 그죠? 우리 성경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은 뭐냐? 함께.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전도자의 스케줄입니다. 모든 땅끝까지 가서 뭐요?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건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이 보통 단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있어야 가지 이럽니다. 해외여행은. 근데 해외 가보신 분 알죠? 해외여행은 돈 있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못 갑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여권도 있어야 되고 그 나라 입국 상황도 있어야 되고 그죠? 특히 요즘 시국에는 이제 코로나로 봉쇄가 되어 있다가 점점점 그 국가의 나라마다 이게 개방을 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입국 상황 이런 거 잘 모르면 어떻게 되죠? 돈 있어도 못 가요. 막상 돈 있다고 더 표 끊어서 갔더니 입국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스케줄을 세 가지는 꼭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가장 첫 번째입니다. 어떤 스케줄을 좀 갖고 있어야 되냐? 조금 포괄적인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제자는 두 종류입니다. 전체를 보고 단계를 밟아가는 제자. 그리고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다가 전체를 보는 제자. 둘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제자는 첫 번째입니다. 전체를 보고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냐 아니면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듣기는 듣습니다만 이해 잘 못하는 부분이 전체를 보라는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내 지금 문제가 일어났다 갈등이 일어났다고 했었을 때 그 앞에 것만 보면
이게 어떤 계기인지가 안 보입니다. 근데 뭐죠? 전체 흐름을 보면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병에 걸렸구나. 그랬을 때 병을 놔야 되겠다 라고 하면 병이 잘 안 낫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 됩니다.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 환경, 식생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지 약을 먹는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암 환자들이 암 제거 수술이 완벽하게 잘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재발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암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건져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병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말씀을 우리가 혼잡하게 붙잡게 돼요. 헷갈리는 겁니다. 어쩔 때는 이 말 했다가 이럴 때는 이 말을 했다가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오늘 현장을 쭉 다니면서 느꼈던 게 여러분, 현장은 누가 가냐가 중요합니다. 맞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열고 열지 않고 결정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사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최고의 목사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문을 안 엽니다. 근데 누구한테 여시냐? 빌립 지사에게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죠? 그러면 빌립 지사가 더 위대한 종이냐? 그 말은 아니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선 간단하게 예를 들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근데 빌립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가 가서 안 됐는데 빌립 가서 됐다, 이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 말 또 잘못 알아두면 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똑같은 것을 전체를 못 보면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뭘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전체를 보라는 말은 뭘 보는 거냐면 지난주 메시지를 조금 연결해서 좀 들으셔야 되는데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홍콩이라는 지역에서 전도 캠프를 본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진행을 했던 건 아닌데 그때 진행을 담당했던 목사님이 너무 생각도 없고 좀 뜬금없는 전도 캠프 방향을 붙잡고 캠프를 하신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홍콩에 전도 캠프를 한다 이러면 홍콩 사람들, 홍콩에 있는 문화, 홍콩에 있는 랩넌트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행하는 목사님이 너무 뜬금없이 뭐라는 거냐, 필리핀 가정부 캠프를 하자는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그때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온 나중에 고학력자들이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나 이거 좀 잘 사는 나라에 그러니까 메이드, 그러니까 가정부 노릇보다는 자녀 이렇게 하는 그 교육하는 거 있죠. 그런 그 일을 위하여 이주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막 시작이 됐었어요. 이렇게 되려면 필리핀에서 조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훈련시켜서 보낼 수 있는 교회랑 연결이 좀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까지 좀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캠프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중국에 들어갔을 때 홍콩을 들려서 나왔다고 안 했습니까? 근데 홍콩에 딱 가서 보니까 길거리 전체 전부 다 필리핀 여자예요. 애들 데리고 어차피 노인들 데리고. 그때 캠프 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앞서 본 게 맞구나. 그래서 생각이 좀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라고 하니까 너무 크게 보이는데 내 미래와 내 가정과 내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뭐이냐?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자, 그리고 전체를 볼 때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한번 보세요. 성경도 그렇고 시대의 교회사를 보면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셨지 교회 밖에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 단 한 번도 맡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막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것들이 대학생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UBF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교회가 막 교권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젊은 혈기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교회가 말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 우린 교회 안 간다. 우리 단체가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전도한다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교단체들이 초창기에 이단 정죄도 받았습니다. 왜냐?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들의 중심은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쫙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러면 되냐라고 비판했던 그 모든 청년 지도자들이 전부 다 목사가 다 돼 있어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운동 교회를 벗어나서는 지속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전도를 진짜 잘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를 핍박한다. 혹시 부교역자들 중에 나는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막는다. 이런 얘기를 가끔 가다가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중심과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는 뭐냐? 그거 맞추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 흐름을 맞추는 겁니다. 이 속에 내가 해야 될 개인에 대한 스케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조금 깊이 생각하고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전체에 하나님께서 한 단체 그리고 한 중요한 전도자를 세워서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한 교회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출애굽기 강해가 끝났는데 보니까 7주가 남았더라고요. 이 7주 동안 한번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근래에 우리에게 주셨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정복의 시작, 정복의 현장, 정복의 실현. 내년은 뭐죠? 정복의 시스템. 이거를 놓고 성경의 인물들을 놓고 쭉 인도받은 것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의 일, 그 속에 결국은 납니다. 이 스케줄을 조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보고 개인이라는 것만 딱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갈등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딸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딸을 살인범한테 시집 보내겠습니까? 살인범한테 안 보내겠죠. 그런데 이도로 장로는 그때 당시에 모세가 살인범으로 도망자로 온 모세에게 자기 딸을 줍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 이도로가 모세의 뒤에 있는 형편, 현실, 상황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시대 계획과 여러 가지 전체를 보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이걸 못 보면 어디 금쪽 같은 내 딸을, 그죠? 아마 우리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을 보면 좋은데,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아니면 좋은 직장 이런 식으로 인도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목표했던 곳으로. 그렇겠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중국 사역을 두고 이렇게 현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이 뭐 영국이랑 아편 전쟁 이런 부분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조금 떠오르는 아시아의 대륙이었어요. 그러니 젊은 그때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를 두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옆에 붙어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보게 된 겁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이런 변방의 국가들도 함께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전체 포괄적인 것 속에서 대한민국을 결정해서 대한민국을 딱 들어옵니다. 근데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책 달랑 하나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대한민국에 내려가지고, 그때 당시 조선이겠죠. 복음을 전하거나 하지도 못하고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이 무식한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귀신이 왔다, 서양 괴물이 왔다 죽여본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개죽은 것 같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종이가 귀했거든요. 그 성경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그 나쁜 짓을 했던 이 병사 하나가 이 성경책 갖고 온 거예요. 종이가 귀하니까. 그래서 그 성경책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핀 겁니다. 그죠? 보세요. 담배 피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이 찢고 피고 하다가 성경 구절을 딱 읽게 된 겁니다. 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포졸이 우리 대한민국 최초 장로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우연이다? 아닙니다. 전체 속에 납니다. 그죠? 그럴 때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이해 안 되는 것 같고, 내 목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해서 제자를 삼아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형편이 안 좋아요. 이치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 내가 전도운동을 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난주 우리 그 전도학교 메시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여기에 눈을 뜨면 됩니다. 아, 그렇지 않구나. 형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원래 제가 공격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제가 진짜 나중에 은혜를 받게 돼요. 학창 시절 때. 그런데 교회끼리 제가 싸우는 걸 봤어요. 어릴 때. 그것도 같은 교단인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제가 A라는 교회의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B라는 교회 학생들이랑 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데 교역자가 이 사람들이랑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아직의 기억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에 강도사님이 제 옆에 있는 교회, 같은 교단이에요. 그것도. 그 친구랑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뭐하냐고. 제가 그걸 봤어요. 그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 흐름 붙잡고 계신 분은 말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상처냐 아니면 증거냐입니다. 그죠? 제가 이게 상처로 남아 있었다면 저는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죠. 그때 뭘 봤냐? 아, 교회가 이렇구나. 그때 뭐였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거 있었어요. 나는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다가 다락방교회 왔는데 다락방교회도 별 수 없네. 막 상처받고. 예, 이해됩니다. 예, 솔직히 머리로 이해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솔직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여정을 이끌어갈 때 이 60만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깨닫고 잘 갔나요? 아닙니다. 몇 사람입니다. 이드로, 모세, 여수아, 갈렙, 몇몇의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 다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가 이럴 때 있을 겁니다. 아, 우리 단체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아니요. 전도자, 소수의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끌어가십니다. 그러면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포괄적 전체를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가 조금씩 보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예를 들면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 그때 그곳, 주의 영이 부음을 받는 그날 그때 그곳, 이거 말씀 붙잡았겠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취가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때
2장 10절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뭘 보게 됩니까? 이걸 딱 붙잡았더니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딱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가지고 말씀이 진짜 정확하구나, 맞구나. 그렇게 되면 뭘 보는 거냐면 멀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할 것을 조금 앞당겨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형편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지금 것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정복의 시스템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고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래에 벽이 딱 느껴질 겁니다. 한계.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런 일꾼도 필요하고 저런 일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벽이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죠? 이 일을 두고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이소, 하나님 응답해 주이소 이러다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는 그 응답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뭘 붙잡았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내 남녀 요종들에게 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그거 딱 붙잡은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으로 뭔 얘기를 하신 거냐?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거라니까요. 세계복음화를. 근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납니다. 내 배경 없다, 무능하다, 어렵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을 두고 지금 내가 처한 오늘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보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조금 보일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조금 세밀하게 좀 해야 되고요, 작은 실천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키가 지속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하는 그것이 네 발판이 되게 하시는 그날까지 내 오른편에 서 있으라. 하나님께 명령하셨던 그거예요. 네가 바꾸라가 아닙니다. 내가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있으라. 이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네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언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주시니니. 이 규는 룰, 법,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이거든요. 뭐야?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날에,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오른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날에 뭐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답을 이미 주셨어요. 그죠? 뭐래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정복의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인도받을 때 벽들이 계속 올 겁니다. 이런 말도 들릴걸요, 아마. 지금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파네, 왜 저러나 하면서.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예, 그거 문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언약은 그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라는 거냐?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지속하는 것이 항상 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 속에 기도 제목을 찾아내십시오. 내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내가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뭐 빡세게 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왔다 이랬을 때 그걸 문제 삼냐 아니면 기도 제목 삼냐 다릅니다. 그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태원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문제 삼냐 탓을 하냐 기도 제목 삼냐 응답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 속에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 보면 두 번째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방향과 하나님 문을 열어버립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랑 식사를 잠시 하면서 이런저런 포럼을 하는데 재밌는 포럼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나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되어진 건 하나도 없대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전도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진짜 저 인간 저 살려주세요. 이럴 때보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것들이 더 많아요. 어쩔 땐 되게 당황스러워요. 나는 진짜 이걸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 문을 딱 열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교만해질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랍고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나를 도구 삼아. 단지 그게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전도 방향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게 나올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이런 친구들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럼 그 가운데 친구들을 돕는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그죠? 친구를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전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만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 하나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도우려고 하니 내가 이 분야에 내가 돼야 될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응답을 받는 것보다 응답받을 이유를 찾았다면 그 응답받은 겁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목사가 돼야 될 이유. 맞죠? 경제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경제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그죠? 건강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건강해야 될 이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 전문성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거든요. 그걸 보고 전문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응답의 작품으로 세계화가 됩니다. 이 세계화된 것을 이제는 뭘로 연결시키는 거냐? 복음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이번에 장례식이 있었을 때 일산 여러 가지 지역을 향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한다 안 한다 결정된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 그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서 연결할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장례식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아시죠? 우리 조진영이 이 친구가 계약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서 많이 상심이 되고 이러면서 이 친구가 거의 잠적을 하듯이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4년 만에 3년인가요? 그 만에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보자마자 꾸벅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꼭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래가 신사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말씀을 떠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시달렸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장례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야, 니 안 버렸어. 니 유튜브 활동하는 거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어떤 예명으로 어떤 곡을 했는지 얘기해 줬어요. 그러더니 야, 놀래요. 다행히 뭐 다 기억은 못하죠, 솔직히. 뭐 이 영상 보면 안 됩니다만은. 근데 이 친구가 뭐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 주세요. 오케이. 그렇다면 그 지역을 향하는 계획이겠죠. 그럼 이번에 그 고인이 된 그 우리 사랑이 어떻게 도와야 할 건지, 유가족을 어떻게 도와야 될 건지 여러 가지 스케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이것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항상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항상 내가 뭔 생각하고 있냐가 진짜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를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죠. 그게 진짜 내 자신이거든요.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부족하지? 그리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안 하고 가장 편안한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가 어쩌면 그거보다 더 근본이 납니다. 그죠? 우리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고요한 시간에 뭘 하냐는 거거든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입니다. 이것을 어쩌면 지금 이 항상이라는 것은 좀 의도적이라면, 이거는요, 의도적으로라도 그 지역을 향한 계획이 뭐냐,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뭐냐, 이걸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의도적인 사역이라면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것이 24시가 딱 나옵니다. 아, 이제는 이게 자연스러운 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원네스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재창조고 이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라고 하는 답이거든요. 함께라고 하는 답.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제 스케줄 이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딱 한 단어로 하면 이 속에 전부 다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맞죠?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이 순간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거 놓쳐버리면 나중에 그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응답이 기준이 되니까요, 그것도 응답도 아닌 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들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응답인데 응답이라고 응답인 줄 못 보고 응답 없다고 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안 합니까? 가나안 땅 올라가라. 내가 모든 거 다 해줄 거다. 심지어 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문제까지 내가 해결해 줄게. 단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때가 모세가 화들짝 놀라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주께서 함께 가시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의 고백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거, 내가 렘넌트로 부름받은 거, 내가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거거든요. 뭐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모세는 뭐였는지 아세요? 함께였어요. 함께. 나중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 말년입니다. 내가 네한테 뭘 해주기 원하냐? 뭘 해주기 원하냐?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속히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맞잖아요. 왜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절대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신학생 시절 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됐어요.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요 회막안에서 장막안에서 대면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그 영광을 일평생 보면서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만큼 구별되게 사용하셨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 어떤 사람도 회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독대를 하셨다고요, 영광을. 그런데 모세야 니한테 뭘 해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일평생 영광을 보고 살았던 모세가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처음 이해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세의 고백이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만큼 큰 은혜인 줄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뭘 하나님께 원하셨냐? 함께였어요. 함께.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모토가 뭐였냐? 저는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기 때문에 청소년 나이대에 있는 전 세계 인구가 지금은 좀 변했겠죠. 그때 당시 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책에다 글이 써놨어요. 세계 6억의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이 계속 원대해집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지금 또 이렇게 하죠. 237 나라 5천 종족.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절대 목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것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 공부에서 인터뷰를 나왔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절대 목표 언약이 뭡니까?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겠죠. 전도 캠프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진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안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다는 걸 진짜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주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함께입니다. 그죠? 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참 감사할 일이죠.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사는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사는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뭐냐? 내가 나의 모든 복음에 대한 선한 일을 네 앞에 다 지나가게 하게. 어떤 고백이요?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선한 것, 복음에 이런 것들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이 문제 해결, 응답, 내 기준의 응답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혁하고 바꾸는 겁니다. 전도제 스케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고백 속에 올바른 전도운동이 각 사람들에게, 각 현장에, 각 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모든 것의 응답이요 축복이며 증거고 나의 발판이며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내 기준의 응답, 내 기준의 축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원수의 것들이 발판이 되시기까지 주의 오른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또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